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나오지요. 그 가정이 바로 백부장 고넬로의 가정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가정에는 적어도 세 가지 C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컴포트,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외로워할 때 부인이 위로해야 합니다. 부인이 고독해할 때 남편이 위로해야 합니다. 또 자녀 시시때때로 위로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정은 그 속에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평화가 찾아오고 절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컴패션입니다. 동료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엉켜 사는 동료의식 속에 사는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셋째는 카운셀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고민할 때 서로 대화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나 명예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다정하게 앉아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라포, 서로 공통점을 형성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커미터입니다. 서로 위임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 인생 내어 맡길 때 남편도 아내도 서로 자기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런 네 가지 징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로의 가정은 이런 분명한 징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로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잘 알 수 없지만 주전 82년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유명한 장군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슐라의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은 6천 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한 군단 안에는 600명으로 구성된 10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100명으로 구성된 백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런 명문 출신의 고급 장교로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식민지 국가의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목받을 만한 신앙이지요. 역사적으로나 우리 주를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온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얼마나 될까요?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경외라는 이 말은 영어로 fear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한문으로는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외,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가는 삶,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온 가정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가정의 기둥인 가장이 하나님을 잘 먼저 경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정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레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삭을 잡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히브리 3파의 믿음도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됐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산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집안을 흥하게 하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정도 들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지 마음이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오늘 정말 예수 믿기 힘들지요. 신앙생활 잘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명철이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각자 이름에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촉벌을 말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상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런 멋있는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십니다. 누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중국의 한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자 미국의 좋은 관리의 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미국 정부의 관리가 되기를 사양하고 목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루이스 감독이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그처럼 좋은 자를 거절하고 목사가 되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중국에 있을 때 나는 의아하던 사건이 있었을 때 중국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우상을 섬기는 절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적대 같은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그 절간으로 왔습니다. 위협하는 군인들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을 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성도들을 한 줄로 세우고 우상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온 163명의 신자들은 절을 하기는커녕 고개도 숙이지 않고 그 우상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칼을 휘두른 군인들 앞에 그 크찬의 성도들의 목이 땅에 떨어져 굴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참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절만 한번 하면 다 살아나는데 163명의 성도들은 모두 신앙을 지키며 순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도 그 163명의 크리스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어렸을 때이지만 그 사건은 나의 일생을 더럽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똑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올곧은 신앙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온 가정이 이렇게 골로의 가정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의 가정처럼 언제나 어른이 먼저 바로 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은 다 잘되게 되었습니다. 욥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욥 자신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성결한 삶을 늘 살폈습니다. 자녀들이 행여나 죄를 범한 것이 없나 돌아보면서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대신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신앙을 우리의 가정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성도들이 이런 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낸다는 목적 때문에 쉽게 신앙을 타협합니다. 대학교 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고 하면서 시험이 되면 교회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신앙 있는 사람은 주일날 한 번 아들 예배 보냅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오면 정말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줍니다. 어째 너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 왔느냐고. 우리 대형교회 것처럼 아이들이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잘 없어요.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만 아멘. 아이 너무 적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오늘날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쉽게 타협하니까 대학 보내면 다 신앙을 떠나고 맙니다. 이번에도 목사 장로 기도회 하면서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확률이 정확히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20%?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에 대한 학관 훈련이 없으면 대학 들어가면 헤맵니다. 그 소수 때문에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명이라도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이라면 내가 그냥 가만두겠어요? 신앙이 전부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이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골로는 자기의 가정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한번 구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로는 자기의 권력과 부를 잘 사용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늘 이웃을 돌아보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말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아와 과부는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우리를 지켜 세상 문화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세상은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요. 아무리 부유한 나라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미국 가도요 길에 사는 사람 많아요. 천막 안에 살고 있어요.
어리게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언제든지 우리 곁에 두시면 참 사랑을 경험하라고 두고 있는 겁니다. 줄 때 주는 자의 행복이 있고 받을 때 받는 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의 행복이 멋이라면 받는 자의 행복은 맛이라고 합니다. 주는 자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랑의 멋을 경험합니다. 받는 자는 받는 가운데 감칠맛을 경험합니다. 분명한 것은 받는 자마다 주는 자가 더 넘치는 기쁨이 있고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개척교회 시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천막교회 할 때도 주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했어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저 어린 시절은 정말 원조받고 살았어요. 저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우유 가루를 주면 그는 최고예요. 몇 번 못 받아봤어요. 옥수수 가루도 줬어요. 먹이라고. 나중에 그 옥수수 가루 가지고 빵을 쪄가지고 빵을 큼지막한 빵, 요즘 그때 거의 한 끼 뭐 조금 안 될 정도로 그 큰 빵을 하나씩 안겨줬어요. 저학년 때는 그 빵 다 먹기 어려웠어요. 어쩌다 선생님이 오후에 남아가지고 선생님 일을 도와주면 그 남은 빵을 하나 줍니다.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맞으니까 빵을 한 반통 남겨가지고 집에 우리 동생들 주면 그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콩가루도 끓여가지고 줬어요. 그건 돈 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나는 못 받아 먹었어요. 돈을 못 줬어요. 이런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어졌고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인구 따지면 세계 1등으로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 그냥 합니까? 보험만 줍니까? 다 물질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입니다. 돈 벌어서 남 주나? 아니요. 돈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나? 아니요.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평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삼포 능자라고 하죠. 그는 원래 식품 가게를 꾸려 나갔던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워낙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하니까 가게가 자꾸만 손님이 몰려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가게가 점점 몰락해 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미우라 아야코는 마음이 아파서 손님들에게 옆집 가게에 가라고 강권해서 보냈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물건을 구석을 갖춰 놓아야 되는데 갖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옆 가게에 가라고.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소설 평점을 썼습니다. 이 소설로 인하여 더 유명해졌고 물질과 바꿀 수 없었던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을 거의 독파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책입니다. 홋카이도 그 맨 위쪽에 삿포로에 가면 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분은 하나나라 갔고 그 남편 미우라삭이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들을 안내하고 미우라 아에코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성공해서 남 줘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2절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나타났죠. 4절에 하반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정 식구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3년 작정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새벽에 나오시고 또 할 수 있다면 가족이 함께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낮에나 저녁에 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 기도 못하면 옆에 잠재우면 되는 거예요.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란 해바라기 꽃과 같다고 합니다. 아침에 동쪽을 향하여 몸을 돌리는 해바라기는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점심때가 되고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해바라기는 계속해서 해를 따라 돌아갑니다.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이 돼도 해바라기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다시 해가 뜰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깜깜한 밤에도 해바라기는 쉬지 않고 계속 자기의 몸을 해가 뜨는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기도란 해바라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그 뜻을 알아내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표시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입보다는 기를 요구합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기도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정말 고넬료 가정처럼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골로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상달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무엇을 예배해 놓고 있습니까? 성령을 예배해 놓습니다. 성령을 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성령 충만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골로의 가정의 그 경건한 삶, 하나님 경외하는 삶, 기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 이 모든 걸 다 보시고 이 가정에 가장 귀한 선물을 예배해놓고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골로에게 말씀합니다. 저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군사 중에 가장 경건한 한 사람, 이 세 사람을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요바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역사했습니다. 베드로가 한상 가운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더럽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걸 먹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정하게 했다,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걸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더럽게 생각하는,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베드로는 선입관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정인 골로의 가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골로는 정말 성령 받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립니다.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7절에도 더불어 말하기를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천자가 가까운 친구들 다 가정에 초대했습니다.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참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목회자는요, 우리 교회 필요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분분투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이번 주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는 날입니다. 금요 성령 대망 기도에 인도해야 되죠. 말씀 준비해야 되죠. 토요일 날 중보 기도 세미나 인도해야 되죠. 주일 또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절로 기도가 되졌어요. 진짜로. 기도하는 중에 아웃라인을 다 잡았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그걸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살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정말 한 편의 설교가 다 햇살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대원교회에 어떤 분에서든지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의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나는 그거 다 듣겠다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아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저절로 흘러가듯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할 때 내게 흘러 들어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질없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처럼 교만하게 내려다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회를 내려다봅니다. 주의 종을 내려다보고 성도를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고 다 판단합니다. 저거 언제 설교한 건데? 제 땅 안에? 삼탕 안에? 어떤 분은 성경에다 면목까지 다녔어. 며칠 몇 날 설교했다니까. 재탕 삼탕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은혜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고. 이런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기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어. 지난번에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빼앗고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우리 다 이방인들입니다. 성령 부어 주심으로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오늘 성령 부음 받고 모든 사람이 놀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대형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골로의 가정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한 명도 빼지 않고 성령 받을지어다. 아멘.
성령 다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끝내버립니다. 가정의 고민과 갈등이 다 사라집니다. 한 분은 성령 받고 한 분은 성령 못 받으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미움이 일어나지. 그러기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해답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진짜 교육은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잘 큽니다. 세상 유혹을 이겨냅니다. 죄를 끌어냅니다. 성령이 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금세기 최대의 설교로 평가받는 로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는 의사였는데 목사가 됐죠. 이분이 또 한 분을 소개하는데요, 18세기 위대한 설교자요 부흥운동가였던 휘필드의 설교를 읽을 때마다 자신은 한 번도 진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로드 존스 목사님도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한 분을 소개하면서 휘필드는 정말 대단해서 나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휘필드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8년 만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습니다. 12살 때까지 학교 공부를 못하고 12살에서 15살까지 교회에서 경영하는 부설 학교에 다닐 정도였습니다. 어린 형편에 어머니를 돕기 위해 여연수 급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근로장학생으로 귀족 학생들 시중을 다 들어주면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근로장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젊은 혈기로 인하여 안에 꼬아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휘필드는 그것을 묵묵히 참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4살 때 홍역을 알아내려 간호사의 실수로 눈 부위에 흉터가 생겨 삿발뜨기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많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별명이 사팔 목사였어요. 사팔 박사였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6살 때 일주일에 2번씩 36시간 동안 금식을 했고, 하루에 수차례씩 기도했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7번씩 개인 기도하고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 중 옥스포드 대학 시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르쳐 아빠 아버지라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끊임없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면 성령이 하나님을 가르쳐 아빠 아버지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복을 받고 기도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 더러운 거야. 깨닫게 해줍니다.
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는 중에 침대에 몸을 던졌다. 잠시 후에 곧바로 나를 매우 심하게 억압하고 있는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느꼈다. 탄식하는 영께서 나를 취하시고 나는 내 구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래서 한동안 나는 가는 곳마다 시편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내 기쁨은 점점 나의 영혼의 자리를 잡게 되었고 따라서 탄식하는 날이 종결되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녹아지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뛰어난 웅변가지만 매일 1시간씩 말씀과 하루 9시간씩 기도, 그리고 일주일에 2차례의 금식, 정말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칼빈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는 히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발길 아래 짓밟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모든 곳에서 죽어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에게도 조차 나를 잊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복되신 그리스도의 대의가 증명될 수 있다면, 히필드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은 히필드와 요한 웨슬레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대표라면 히필드는 장로교 대표입니다. 칼빈 주의자였고 또 요한 웨슬레는 알미니안 주의자죠. 이 두 분이 있었기에 영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성령의 사람인가 차이 있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취임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와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이 제각기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말할 것이고,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다 귀를 기울이면 쉽게 결정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다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속에 울려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이야기도 귀하지만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번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요. 근데 제가 기억이 참 남는 소리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지만 30년 또 훨씬 더 된 것 같습니다. 저 803 대구 기도원입니다. 참 그 기도원은 희한한 것은 바로 앞에는 절이에요. 이제 입구에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 끝에는 절이 있고, 거기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했는데 3일 금식을 했어요. 요즘도 이런 금식 수련을 해볼까요?
금주 수련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금식하면서 성경을 10편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내가 다 강해해서 준비해서 강해를 했습니다.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낮에는 그 청년들에게 제가 한 사람씩 다 세족식 발을 시켰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를 한 많은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낮부터 정말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저녁 인도를 했는데 정말 성령의 강하게 역사했어요. 죄가 드러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내가 어떤 형제를 붙들고 정말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끌어안고 뒹굴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구했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강하게 이렇게 성령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상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가까운 부모보다도 내 부부보다도 성령님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즐겨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면 아직까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속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시기에 3년의 제자 훈련을 했지만 성령 받아야 된다고, 부활하고 난 후에 숨을 훅 하고 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믿지 않습니까? 오늘 또 동일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와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로울 수가 없어요. 상처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고린도의 가정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대원교회 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해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